오늘 설교 제목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주기도문 한참 설교했죠, 그죠?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정말 몇 달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무슨 설교를 할까? 예? 여러분도 궁금하시지만 저도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교회 중요한 운동이 555 운동이잖아요. 작은 운동이지만 저는 참 너무나 중요하다. 예.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여러분이, 우리 개인이 하루에 짧은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555 운동은 쉽게 말하면 개인 예배 시간입니다. 뭐 구분하자면 5분 성경 읽고 5분 묵상하고 5분 기도한다 이렇게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예배 시간입니다. 개인 예배가 무너지면 이 전체 예배도 무너져요. 개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전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근데 개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체 예배를 드린다면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555 운동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종교개혁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합니다. 종교개혁은 개인의 발견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인류 역사상 이 개인의 발견, 이게 참 어려웠다는 거죠. 뭐 구약시대 유대교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그 제물을 들고 제사장이 대신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이 제사장이 참 중요했죠. 이 천주교에서도 여러분, 그 사제가 참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가 하나님께 나가는, 신부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개인이 성경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성경 해석권이 그 사제들에게 있어요. 우리같이 성경을 개인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제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아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개인의 발견이다, 그렇게 말하는, 평하는 사람인데, 그거 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때부터 진정한 개인의 발견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만인 제사장직,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들이다. 그게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개인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그 기본 정신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종교개혁가들의 그 정신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본질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 개인 예배를 찾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해서 그래서 개인 예배가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개인 예배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55 운동에는 찬양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기도 부분 있잖아요. 주기도문 제가 오래 설교했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앞부분과 끝이 뭐였습니까? 찬양이고 찬양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을 땅에서다. 이걸 끝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요약을 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게 다 찬양이에요.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찬양은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요. 최고의 은혜의 경지에는 또 찬양이 되는 것이죠. 찬양이 은혜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 예배 오늘 55 운동에서 찬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랬죠.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명령을 하는데 명령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하는 명령입니까? 나 자신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직립보행이 인간의 특징이다. 어떤 사람은 이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어떤 사람은 언어가 인간의 특징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중요한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인간은 짐승과 달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깥에서 나를 보는 거죠.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짐승들은 자기의 눈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여요. 그러나 인간은 바깥에서 내 자신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도 우리가 짐승이라면 거울을 보면서 야, 너 누구야?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인지 알고 다듬지요. I and you, 나와 너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그 you 안에, 너 안에 I를 포함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라는 존재 안에 나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많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런 것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거꾸로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알고, 이런 객관적으로 나를 볼 줄 아는 이런 데서 윤리와 도덕, 예수님의 그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런 것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조용한 시간에 저는 조용하게 내 혼자 있을 때는 오랜 시간 저 혼자 있죠. 운전할 때도 저 혼자 있고, 세수할 때도 저 혼자 있고,
운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러합니다. 기도하거나 하나님 또 저에게 말해요. 너 어떻네? 너 어떻니? 너 마음이 지금 우울한데? 응? 너 지금 어떠한데? 너 지금 기분이 참 좋구나? 독백이죠. 내가 나에게 하는 독백, 혼잣말.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하는 말. 우리는 수많은 자기에게 하는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할 때, 명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송축해라.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할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야 힘내. 뭐 그거 어려운 일 아니야. 힘내.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떤 데는 시편 42편 5절에는 그런 경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자기 스스로에서 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왜 이래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려. 그렇게 시편 기자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하라. 이 구절은 다 제가 여기 기록도 못합니다.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기를 향해서 명령을 할 때, 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거의 대부분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아주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곡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새로 짓고요. 가득가득 모아놓고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야 이제 막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들은 대부분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명령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낭망하고 있니? 왜 그렇게 우울했니? 힘을 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독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오합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전 인격을 향해 찬양할 것을 명령해요. 자기를 향해서 찬양할 것을 명령해야 되는데 전인격적으로 찬양하자. 전인격을 향해 찬양해라. 그렇게 말해요. 찬양은 전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3분법, 어떤 사람은 2분법, 어떤 사람은 통일체법,
뭐 통일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삼분법은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인간을 영, 혼, 육으로 나눕니다. 이분법은 영혼과 육체로 나눕니다. 뭐 이건 신학적에서도 많이 토론이 있는데요. 뭐 너무 토론이 큰 거라서 제가 말씀 다 못 드리고요. 또 통일체적인 거 이해는 이거 구분이 안 된다. 영혼 육이 그냥 한 개 절대 구별도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인간을 영혼 육으로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구분은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믿냐면은 많은 이단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육을 구분해서 어떤 이단들은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다 구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따로. 예수 믿을 때 영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따로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지. 또 어떤 이단들은 영혼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것인데 육체는 아주 막 저급한 거고 아주 부정한 것이다. 이게 스토아 학파, 옛날 철학자들이 스토아 학파들이 그럴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몸을 막 아주 학대를 하죠. 그걸 아주 거룩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다.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렇게 몸을 아주 저급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구별은 하지만 성경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은 해서는 안 돼요. 그걸 통전적 이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 육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 뿐이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전인격적인 찬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자,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으로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제가 십계명 설교하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도 영혼을 존재를 거부하죠. 주로 과학자들이 거부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요, 실험 가능하고 검증 가능해야 그것이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실험 불가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실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험 불가능하고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도 영혼이 없다. 유물론 사상이죠. 물론 특별한 과학자들 중에는 영혼의 존재를 지금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과학은 유물론, 물질적인 존재다. 이 모든 영혼도 생각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렇게 표현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물론 이것을 앞에 내 영혼아 하고 같은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 영혼아 하고 같은 것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뭐 이렇게 해도 제가 그 해석이 틀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정확한 해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별한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라고 했거든요. 다. 영혼은 주로 단수로 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구별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아마 이것이 우리 몸 전체를 육체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육체에, 예? 내 심장아, 내 위야, 내 폐야, 내 목아, 내 목청아, 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뭐 더 잘게 나눈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 됩니까? 말 됩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세포들이 생명이 없는데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물질을 향해서도 찬양하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윗 같은 경우는 뭐랬습니까? 자기가 켜는 비파와 수금을 향해서도 비파와 수금들아 깨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 물질을 향해서도 시편 148편을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시편 148편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온 자연 만물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야 꽃들아 하나님 찬양해. 그렇게 제가 오늘 오면서 노루를 봤는데 사슴을 봤는데 여러분 흰 사슴 보셨어요? 전체가 하얘요. 여기 바로 여기서 봤어요. 저는 생전 처음 봅니다. 새하얀 사슴을 봤습니다. 우리 애들 아까 사진 찍으러 가려고 했는데 제가 막았는데 그런 사슴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몸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시편 16편 7절에서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이 나를 교훈한다고요? 심장이 교훈하는 거예요.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밤마다.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지만 밤에 심장이 콩콩콩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이리 말하면 또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태어날 때 다 의사들이 죽는다고 했죠. 선천성 심장병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생을 심장의 연약함을 안고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날마다 때마다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피곤을 느껴도요. 심장부터 느껴요. 그럼 뭐 여러분 모르겠죠. 저는 그래요. 피곤을 느껴도 심장부터 피곤을 느낍니다. 긴장을 해도 심장이 긴장을 하고요. 심장이 내 연약함을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예.
나의 연약한 인간임을 심장이 날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돼요. 시편 기자가 어떤 의미에서 했을까? 밤마다 나를 심장이 교훈한다. 예. 저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체들은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 덩어리,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지만, 어떤 젊은 사람 둘이가 연애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는데 처음 손을 딱 잡았어요. 그때 기분 어땠습니까? 손에서 짜릿짜릿하죠?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 내가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심장이 반응하고, 그 손의 세포들이 막 반응을 하고, 예? 우리의 몸의 지체 하나하나는 우리의 나라는 한 존재와 아주 유기체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냥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죽은 물질이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내 지체들이에요. 기뻐하면 아드레날린이 막 저절로 분비가 되고, 누구를 미워하고 화내면 독성이 막 내 몸에서 분비가 되고. 내가 분비하랍니까? 아니에요. 분비돼요. 우리 몸의 지체는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아, 나란 존재와 함께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좀 반응을 해라.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수억 개입니까? 세포가 있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세포가 그래 많아요. 그 안에는 하나하나 DNA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들어봤는데, 암이 하루에 우리 몸에 최소한 500개에서 수천 개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그러면 이 세포가, 이걸 잡아먹는 세포가요, 쫙 가가지고 그걸 탁 죽여버린대요. 예. 그 프로그램에 그렇게 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에.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막 작동을 해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작동을 해요. 그럼 암에 왜 걸리느냐? 그걸 작동 안 할 때, 잡아먹어야 되는 세포가 잡아먹지 않으면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암세포도요, 500개에서 수천 개 생기는 암세포도요, 보고를 한답니다. 나 암세포요 하고 보고를 한대요. 나 잡아 죽이시오. 이렇게. 예? 그러면 잡아먹는 세포들이, 그래, 너는 암세포네, 죽여야 되겠다. 그걸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암세포도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암세포인 것을 딱 알 수 있게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이제 그걸 넘어서 버리지만 그 도를. 그렇게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예? 살아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막 이렇게 작동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DNA도요, 염색체도 이렇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변형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형되면 병이 되죠. 또 변형되면 회복되기도 하고.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나의 세포 하나하나더라.
다 일어나 하나님 찬양. 다 살아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몸에 지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향해서도 명령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자주 명령하는 게 뭐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심장입니다. 내 심장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명령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눈이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태어난 게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태어나면서 소경이 됐습니까? 저도 이 질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뭘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심장이 태어나면서 이렇습니까? 많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경의 눈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작동 안 되고 있는 그 소경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병이 되고 좀 잘못되고 내 몸에 어떤 질병이 다 오고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연약한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지난주에 살펴봤죠.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세 번이나 완전 숫자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지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더라. 너의 그 연약한 곳에 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육체의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감사했다. 우리의 지체의 연약한 부분도 두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가 뜰 때에 이 땅에 수많은 해바라기들이 그 해를 향해서 고개를 향해 쳐들고 그 해를 바라보고 생기를 얻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와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과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은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적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는 적어놨습니다. 자, 그 은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오.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예? 그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찬양하라. 찬양하는데, 이 찬양 시간에요,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송은 클래식이 아니에요. 물론 클래식 안에도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의미 전달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비발디의 사계 이러면 사계의 봄은 뭐 봄의 느낌을 주고 있죠. 뭐 가을은 가을 느낌 주고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느낌, 봄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찬송은 가사가 중요합니다. 왜냐? 의미 전달, 의미 묵상이 찬송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하라.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라. 그런 의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생각을 아주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생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뭐 영적인 찬양을 드리고 몸의 찬양을 드리는데 생각을 하면 은혜가 안 된다. 은혜를 방해한다 생각하고 막 생각 없이 하는 거. 기도도 그래, 기도도 이 생각이 기도를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한다. 그래서 막 이 무아지경, 영적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생각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상하게 되면 이상한 신비주의가 되버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함이 맞다는 거죠. 그게 전인격적인 예배요, 전인격적인 찬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인 예배, 우리는 개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개인 예배가 뭐요? 여러분 좀 더 복잡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 예배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소홀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몸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개인 예배입니다.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잖아요. 대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목사님 같이 이렇게 목사같이 이렇게 성도들을 앉혀놔 놓고 예배 인도하면 예배 인도자지. 무슨 개인 예배 드리면서 예배 인도자야.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자. 응? 명령하고 예배로 인도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로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예배 인도자가 돼야 돼. 아무도 없어도 자기 혼자 있어도 나는 예배 인도자가 돼야 돼.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개인 예배가 정말 작은 시간 같지만 너무나 위대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고귀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갱예배를 소홀히 보지 않습니다.